제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태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인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된 예배,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예배가 콘서트 같아요. 콘서트 가도 노래 부르고, 콘서트 가서 누가 말하는 거 듣고, 콘서트 가서 티켓 사서 돈 내고, 예배가 뭐 콘서트랑 비슷하네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개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볼 때 비슷한 거예요. 어떤 학원 강사는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학원 강의가 예배 같대요. 학원 강의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가서 학원 강의 들을 때 노래도 부른대요. 그리고 학원 강사 얘기 듣고 목사님 얘기 듣는 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의 예배를 보는 관점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속에서 그 성전의 틈을 통해서 뭐가 흐른다고요? 물이 흐르죠. 그게 영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흘러서 제일 먼저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냐면 에스겔에게 먼저 갔어요. 그 예배의 결과, 그 영향력,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온몸에 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배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만 차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릎만 차요. 여러분, 발목이나 무릎에 물이 차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몸에 물이 차면요 나를 물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목만 물이 차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물이 흘러서 에스겔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그게 쭉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서 물고기가 살아요. 나무에 열매를 맺어요.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 놀라운 영향력을 교회 안에만 있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흘러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의 영향력, 그 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배하시면 그 일터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놀랍게 흘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어딜 가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먼저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뭘 시작하게 하세요? 예배하게 합니다. 그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그냥 노래하고 좋은 말 듣고 그리고 교회 유지 위해서 헌금하고
끝.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안의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에 내 삶을 푹 잠궜을 때, 그때 그 생명의 물이 흘러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여러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이 땅이 살아나느냐, 내 가족이 살아나느냐, 내 이웃이 살아나느냐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이 물이 흐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흐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신약성경의 해석을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47장 1절 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향력, 하나님의 역사가 저 성전의 틈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내 삶을 통해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한 번의 예배가 절대 소홀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비전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 이 나라가 살고 이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 그 물을 흘러 보내주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때 그 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의 교회 예배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만 흘렀어요? 아니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사랑이 피와 물로 흐를 때, 그때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사랑으로 이 땅에 흘러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온전히 예배할 때 터집니다. 회개할 때 무엇을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을 때 그때 확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사하고 그때부터 나를 통해 뭐가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 바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긴 바 되었기에 삶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 속에서 온전하지 못하면요, 발목만 잠깐 하나님의 사랑에 담궜다가 월요일부터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예, 조금 온전히 예배하면 무릎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한 화요일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요일 지나고 나면요, 또 꼴 보기 싫은 사람, 막 용서가 안 되고, 텔레비만 틀어도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이 가장 힘든 이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용서가 안 돼서 그랬죠. 사랑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내 온몸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을 정결케 할 때에 그때 내 삶 속에서 용서하는 능력,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행복해요.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주 따뜻한 그런 훈훈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한 치과 의사인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그 이민국 직원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일산에서 일하시는 이제 여자 치과 의사신데요. 그 치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왔대요. 근데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3개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제 한 번만 더 오면 이제 다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더래요. 울먹이면서. 한국말도 어눌하게 하는데요. 선생님, 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저 불법 체류자거든요. 쫓아낸대요. 이빨 치료는 받고 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고 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선생님이요, 이민국에 전화한 거예요. 저기요, 제가 그 분을 치료하는 치과 의사인데요, 한 번만 하면 임플란트 끝납니다. 제발 한 번만 와서 치료받고 추방되도록 그 이후에 추방되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 전화를 받은 이민국 직원이요, 감동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의사도 있구나. 그래서 조사관들 3명을 붙여서 일산으로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거 조사관들 다 스케일링 해드려. 그래가지고 공짜로 스케일링 다 해드리고, 임플란트 다 끝나고 병원 직원들이요 다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돈 봉투 이만큼 해가지고 그 무슬림 형제한테 그걸 줬대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대 안 잊을게요. 이분 성함이 이민희 의사 선생님이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일산의 이민희 권사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띄웠는데 내가 이 치과 가서 치료받는데 너무 친절하고 좋아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책 한 권을 주는데요. 기독교 서적을 주면서 꼭 읽어보고 예수님 만나세요 하더랍니다. 너무 고마워서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이런 의사가 있다 하고 블로그에 올린 게 뜨더라고요. 제가 리서치해 보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에 푹 잠기면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흐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혼이 살아나요. 예. 그러면 너무 행복합니다. 예.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속에 얼마나 잠기느냐가 중요해요. 발목만 잠기고 무릎만 잠기고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루 이틀 살면 그냥 다 고갈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들어와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온전치 못한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발목만 잠긴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회피해요. 아이고, 나도 잘못했지만 그 인간도 잘못했어. 예. 자꾸 블레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잠기면요, 온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발목만 잠긴 사람들은요, 계속 뭔가 보상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착한 일에서 내 죄가 해결되면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가 그 속에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몸이 잠겨야 돼요. 나는 100% 죄인이에요. 내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는요, 회피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내가 보상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몸이 덮음 받은 사람은 삶 속에 나가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주는 지혜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오늘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사랑에 잠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갈 때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9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산다는 건 뭐예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물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 영생의 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목말랐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저기 괜찮은 남자 있다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좋은 소식은 뭐라고요? 저기 괜찮은 남자 있다예요.
그 좋은 소식에 몇 번 속았어요? 6번 속았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남자는 결혼도 안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저기에 괜찮은 남자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영혼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러분, 발목만 복음에 차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 속에 모든 다른 소망으로 다른 목적으로 막 살아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거, 그거 죽은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온 몸이 복음에 잠겼다는 건요, 내 삶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영생. 내 삶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 삶이 복음에 온전히 100% 온몸이 담겨진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소망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소망인 사람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첫 번째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편하게 사는 게 기도 제목의 1번 아닙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달래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해지면 나에게 오는 건 뭐예요? 편안한 삶이에요. 편안한 삶이 나의 모든 소망이에요. 이 문제 해결되고 걱정 근심 없었으면 좋겠다. 돈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돼서 걱정 근심 없으면 좋겠다. 이게 발목만 복음에 찬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차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인 사람은 순종이 쉬워요. 근데 다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순종이 어려워요. 예수님도 소망이고 돈도 소망이면요,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 있고 돈이 시키는 일 있잖아요. 그럼 돈이 시키는 일을 쫓아가요. 그래서 예배할 때 내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정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제가 목회하면서 어르신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저한테 부탁하실 때 있거든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자식들 다 키워놨지만 부탁하는 게 불편해. 그래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불편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 바쳐서 자녀들 키워놓으면요,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뭐 하나 요청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자녀가 소망이 되면 큰일 나요. 돈의 가장 큰 배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플 때 돈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걸 느낄 때, 그때 돈의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서울대 암병동에서 일하시는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부자분들이 와서 병에 걸리면 꼭 그 말을 한답니다. 돈은 얼마든지 제가 드릴 테니까 낫게만 해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 얘기 수없이 들으셨대요. 그러면 그런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약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곳에 걸쳐 있으면 그 삶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요, 아주 머릿속에 오래 남는 글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소를 많이 키웠대요. 근데 아버지가 소 키우는 거 배울 때 그러더랍니다. 야, 아들아, 만약에 소 우리에 불이 나잖아. 그러면 절대로 네가 가가지고 소 붙들고 잡아
끌어서 내도 소는 절대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나온다. 왜요, 아버지? 소가 아니 불 무서워할 텐데요. 소는 그렇게 멍청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소우리 밖으로 불난 상태에서 끌어내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 뭔데요? 가서 소 여물통을 발로 차서 뒤집어 엎어. 그러면 소가 기어 나온대요. 소 여물통에 소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불나도 거기 있대요. 그거 먹으려고. 그걸 뒤집어 엎으면 그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때서야 주인 말 듣는데요.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는 소구나. 나는 소구나. 예, 진짜 소같이 멍청하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 돼야 되는데, 예, 다른 소망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실망하죠, 낙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물통 엎으시기 전에 자원해서 여물통 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타 죽어요. 위험해요. 내 삶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예, 그렇게 내 마음속에 중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에 내 온몸이, 예, 복음의 그 강에 잠겨야 돼요. 예, 그러면 나를 통해 오직 소망,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성도님은 왜 이렇게 소망에 가득 차 있어요? 예, 복음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예. 그래서 온전한 예배, 성령의 물이 가득 차면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배가 온전치 못해 발만 살짝 잠그면 성령께서 나를 조정하시려고 그래도 도망 다녀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물이 흘러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제일 먼저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예배 속에 그 성령의 역사에 푹 잠기면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세요. 성령 충만하면 나를 통해 가족을 살리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자, 피지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게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이 원래 영국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섬 안에 있는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전쟁을 자주 했냐면 서로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식인종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또 먹는 거예요. 그런 지옥과 같은 섬이었습니다. 그 섬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섬을 독립시키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여러분, 제가 왕이 되어 여러분의 섬을 다스리니 전쟁만 있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서로 먹고 먹는 그런 처절한 비인간적인 일까지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독립시켜드리며 한 가지 약속을 원합니다. 제가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조건으로 피지라는 나라를 독립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스해야 돼요, 노해야 돼요? 예스해야 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부터 선교사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피지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족과 부족 간에 연합이 일어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피지는요, 전 국민의 64%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피지 주위에 공해 때문에 산호들이 다 말라 죽었었대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산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가서 연구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어떻게 그 죽었던 산호가 다시 살아났는가? 원인을 아무리 밝히려고 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흘러간 곳에 생명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걸 자연을 통해 증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이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갈 것이라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가서 내가 예배하리라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찬양 작곡가도 있잖아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배하심으로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놀라운 환상을 머릿속에 새기시고요. 특별히 내가 온몸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고 복음에 잠기고 성령에 잠겨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